오늘도 비 내리는 굳은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5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로서 잘 자라난 이삭이 이제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고 20년을 기다려서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누구지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둘은 쌍둥이로서 단 몇 분 차이로 형과 동생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옛날 아버지가 떠났던 블레셋 그랄 지방으로 가서 한 해에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무려 100년치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년에 100년치의 수확. 와, 대박. 그쵸? 떼부자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끝까지 마침내의 신앙으로 마침내의 부자가 된, 거부가 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주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같은 배에서 거의 동시에 태어났지만 너무도 성향이 다릅니다. 에서는 들사람으로 사냥을 좋아해서 허구한 날 들에 나가 사냥을 해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해드리는 효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지요. 야곱은 내적인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늘 집안에서 장막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부엌 일을 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자연적으로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산에 가서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헐레벌떡 집에 도착했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고소하게 다가오는지요. 배가 고프고 시장하던 채 야 야곱아 나에게 팥죽 한 그릇만 줘라. 그랬더니 형 줄 수는 있는데 조건이 있으다. 뭔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직분,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그럼 이 팥죽 한 그릇 아니라 두 그릇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별로 없던 에서는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서로 딜을 합니다. 협상을 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야, 너는 내 맏아들이다. 내가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눈이 침침해서 앞을 보기가 어렵구나. 하나님이 부를 날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내가 사냥을 해서 가지고 온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고 싶다. 네 아버지, 알았습니다. 에서는 기분 좋게 사냥 채비를 하고 산에 가서 사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밖에서 엿들은 한 여인이 있으니 누구다? 리브가.
그의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편이다, 야곱의 편이다? 야곱의 편이었습니다.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복을 다 에서에게 준다고 하더라. 그런데 조건이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먹은 다음에거든. 내 형 에서는 사냥하러 별미 준비하러 갔으니까 내가 너에게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내가 대신 가서 축복을 받아오거라. 아니 어머니, 형은 털복숭인데 털쟁인데 나는 털도 없고, 그래 괜찮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들에 가서 염소 새끼를, 아주 먹음직한 염소 새끼를 잡아오거라. 그럼 내가 그 털 가죽은 손과 목에 입혀줄 거고 고기는 맛있게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도록 할 거다.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들에 가서 맛있게 생긴 염소 새끼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리브가가 그 염소 가죽을 벗겨서 야곱의 손에 다 씌워주고 목에다 이렇게 감아주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 에서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이삭은 의심스러웠어요.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어디 가까이 와봐라. 내가 에서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손을 만져보니까 아니 털이 북슬북슬 나고 뭐 그냥 목도 만져보니까 에서가 틀림없어요.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은 에서의 손인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구나. 근데 여러분, 사람이 털난 거 만져보는 촉감하고 염소 새끼 가죽 털난 거 만져보는 촉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이거는. 그런데 왜 이삭은 그걸 분별을 하지 못했을까?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감촉을 없애줘, 느낌을 없애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에서에게 있다, 야곱에게 있다. 야곱에게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버렸어요. 에서를 미워했어요. 말라기 1장 2절 3절 보면은.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야곱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손의 감촉도 눈은 이미 보이지 않으니까 에서로 받아들이게 한 거죠. 맛있게 드시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해주신 거예요. 끝난 다음에 헐레벌떡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 드립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거 웬일이에요?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 웬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면 조금 전에 와서 축복을 받아간 자는 누구인가? 동생 야곱입니다. 전에는 팥주강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더니 이번에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내가 야곱 내 놈을 가만둘까 봐 싶냐 하면서 야곱을 죽이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 누구지요? 아담이 낳은 최초의 아들이 누구지요? 첫 아들이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 최초의 아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유는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냐는 거지요. 그런데 이삭의 아들 에서가 야곱을 쳐 죽이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큰일 났거든요. 축복은 가로채서 장자의 축복은 받게 되었는데 이제 죽게 되어서 맏아들한테. 어머니의 책임이 크지요? 가만 놔두면 괜찮을걸. 그러나 이것도 다 하나님의 각본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 속에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퍼즐이 그렇게 맞추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너 여기 있다간 에서한테 맞아 죽는다. 이제 바단 아람의 외삼촌 댁으로 가서 너는 거기에 며칠만 숨어 있거라. 내가 그러면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야곱은 산 넘고 물 건너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며칠이 몇 년 됐어요? 며칠이 20년이 돼가지고 이제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데 며칠을 걸려서 산 넘고 물 건너 밤에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갔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야곱의 눈에 쫙 빨려 들어온 한 미인,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누구다? 라헬이다. 라헬. 따라합시다. 라헬. 라헬은 라반의 둘째 딸입니다. 첫째 딸 이름은 뭐다? 레아. 눈에 그냥 확 들어와 가지고 라헬만 있으면은 평생을 살아도 재미있을 것 같아. 그래서 외삼촌에게 가서 딜을 합니다. 외삼촌, 제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주신다면 7년을 무보수로 봉사하겠습니다. 외삼촌은 얼마나 좋아요? 자기 조카에게 딸도 맡기고 또 일꾼도 하나 생겼으니 7년 동안 아무런 보수도 주지 않아도 되니 이건 뭐 꼭 먹고 알 먹고 너무 좋아요. 오케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언제 그냥 주일날이 오고 언제 수요일이 오는지도 몰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진한지 늘 설레임으로 기대감으로 그렇게 신나게 일했는데 벌써 7년이 지났어. 성경은 7년이 며칠같이 지났더라, 7년이 수일같이 지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세계적인 사랑이야. 이건 글로벌적인 사랑이야. 세상에 이런 사랑을 해본 사람이 거의 없죠. 야곱은 오직 라헬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을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네요. 결혼식을 다 하고 나서 하룻밤을 지내고 났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라 누구다? 레아였습니다. 화가 났어요.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외삼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라헬을 주기로 하고 왜 레아를 보냈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결혼식은요, 저녁에 합니다. 어두컴컴해질 때에 결혼식을 하니까 신부는 또 면사포를 다 쓰니까 누가 신부인지 신랑인지 잘 몰라. 그래서 아침에야 확인을 한 거야. 외삼촌 하는 말, 우리 고장은 아우를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느니라. 내가 만일 라헬을 사랑해서 아내를 얻기로 원한다면 앞으로 7년을 더 봉사해라. 우와, 더블로 봉사해라.
그래야 준다는 거야. 내가 7년을 많이 더 봉사한다면 7일이 지난 다음에 라헬도 내 아내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딸 둘을 다 야곱에게 떠맡기겠다는 얘기죠. 야곱은 오케이, 외삼촌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7년 또한 몇 년이다? 14년을 보내게 됩니다. 14년도 하루같이 보내지. 누가 있기 때문에? 라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라헬이 14년 동안 내 아내와 12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의 몫은 양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어메, 이거 어떻게 산대? 아니, 내 아내와 12남매를 어떻게 먹여 살린대? 정신 차리고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하고 단판을 칩니다. 또 한 번 딜을 합니다. 외삼촌, 내가 14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내 집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16식구, 그때 베냐민은 태어나기 전이니까 16식구를 먹여 살려야 될 텐데 저도 이제부터는 품삯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노동의 대가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는요, 무턱대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롱지고 알록달록한 새끼가 태어나면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나머지 흰 양들, 흰 염소는 다 외삼촌 몫입니다. 그래, 그거 좋다. 오케이. 묻겠습니다. 아롱지고 알록달록하고 컬러풀한 양이나 염소가 있다 없다? 내가 못 봤으니까 없는 거야. 그치요? 내가 본 것만 확인된 것만 있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 있으니까 이건 있는 거야. 이거는. 근데 그 당시에는 야곱도 외삼촌도 전혀 보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외삼촌 라반이 오케이, 사인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 야곱에게 있다. 야곱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야곱이 튼튼한 양, 튼튼한 염소, 암놈이 튼튼해가지고 임신할 때가 되면은 냇가에 하루에도 몇 차례씩 물을 먹으러 오니까 냇가에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알록달록 울긋불긋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임신을 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시원치 않은 양이나 염소가 오면은 그건 다 철수해.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가지고 토실토실하고 튼튼한 놈들만 나면은 누구 몫이다? 야곱의 몫. 알록달록 컬러풀한 걸 나니까 야곱의 몫이에요. 비실비실하고 허약한 놈들이 하얗게 나오는 건 그건 다 누구의 몫이다? 라반의 몫이에요. 점점 야곱의 재산은 많아지고 라반의 재산은 줄어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라반뿐만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 처남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거야.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왜 내가 다 빼앗아 가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내가 부자가 된 것이, 내 몫이 많아진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노력과 나의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외삼촌 라반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 수없이 임금을, 분깃에 대한 대가를 자꾸 갈아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말에 의하면 10번이나 14년 동안 20년이 오는 동안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을 부자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과 달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밤낮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한 결과가 지금의 이것이지, 내가 놀고 먹으면서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한 마리의 양도 없이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도 내 몫을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챙김을 위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제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성품, 야곱은 본래 이름의 뜻이 야비한 자, 속이는 자, 비겁한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 좋지 않은 의미는 다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좋은 성품과 성향이 있는가 한 3가지쯤을 생각해 보면서 야곱을 야곱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지런함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근면성입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부지런함, 근면성.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하나 더 쫓는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때에 하루에 8시간씩이나 자면서 일하는 사람은 결코 앞장서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5시간 정도는 자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8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왜 부자가 되고 떼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나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야곱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함과 근면성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씨 얘기를 제가 가끔 하지만 그는 넌 크리스찬입니다. 강원도 통천의 8남매 중에 마지로 태어나서 지지리도 가난한 그 집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저보다 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정주영 씨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일념이 있습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된다는 자신감 10% 외에는 안 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단 1%도 가져본 일이 없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지금
야곱에게 준 이러한 부지런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근면성을 주시고 내 아내와 12남매를 아름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5시간 정도를 자고, 정주영 씨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본 일이 없대요. 그리고 일에 매진, 하루를 이틀로, 하루를 사흘로 살아야만 남을 따라잡을 수 있고 더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정주영 씨보다 조금 더, 아니 많이 더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데 야곱입니다.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리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지금 덥다고 에어컨 켰죠? 지금 한 25도 정도 될 텐데, 이게 이유가 아닙니다. 낮에는 평균 40도 이상입니다. 무조건. 밤에는 어떠냐?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일교차가 늘 40도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더위와 추위를 뚫고 낮과 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부지런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먹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일한 다음에 그 음식의 맛은 꿀맛입니다. 반찬 맛이 있다 없다, 이것은 정말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지요.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반찬 맛이 있다 없다 상을 들러보면서 그러한 가장이 있다면 얼마나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고추장 하나 하면 땡큐입니다. 그냥 옛날 보리밥에 고추장 먹던 시절, 보리밥은 지금도 싫습니다. 그러나 고추장은 지금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우리는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결단하고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게을러집니다. 게으름은 하늘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껄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부지런히 살 걸, 좀 더 정직하게 살 걸, 좀 더 충성스럽게 살 걸, 좀 더 배려하면서 살 걸,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열심히 기도하며 살 걸, 좀 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살 걸, 좀 더 예배생활 잘하며 살 걸, 좀 더 하나님 기뻐하는 멋진 삶을 살 걸, 껄껄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학생들이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을 걸, 소용없습니다. 부지런하게. 야곱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일하면서 승리의 삶, 띠부자가 되는 삶을 살았는데, 학생들은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해야 됩니다. 학생들의 일은 뭐예요? 공부입니다. 호모학, 공부입니다. 숙제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현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 말씀과 예배 드리는 건 점점 멀어지고 스마트폰과 세상의 이상한 것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저들이 공부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만들어야, 여기에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못했거든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학년에서 1, 2등을 다툽니다. 그런데 2등짜리 학생은 절대로 1등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맨날 2등이야. 얘는 맨날 1등이고.
그래서 2등짜리 아이가 부모님을 졸라서 다 내 친구에게 1등하는 걔네 집 옆집으로 이사시켜 주세요. 왜? 아무튼 그들로 이사시켜 주세요. 그럼 저도 1등할 수 있습니다. 1등 안 되는데 이사시켜 줬습니다. 가서 얘가 1등하는 아이의 창문을 보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는 내가 자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늦게까지 공부하고 자는 거야. 불이 그때 꺼지는 거야. 아하, 알았다. 그래서 2등짜리는 1등짜리가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그때야 자기도 조금 더 하고 자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2등짜리가 매일 1등이야. 2등짜리가 매일 1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출세할 수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부지런히 삽시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뭐 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치유 사역하셨어요.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3대 목회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시간도 다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예배 마치면 배에서 꼬르륵 대. 되게 아침 식사 안 하고 오거든, 봉사자들이. 빨리 먹고 싶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주의 일에 미쳐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피곤해서 못하고요, 분주해서 못하고요, 일이 많아서 못하고요, 뭐해서 못하고요, 너무 핑계가 많아. 핑계 없는 무덤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적어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이렇게 해보고 말하라고. 이렇게 해보고 안 된다, 실패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말해야지. 그것도 안 해보고 결론을 내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능가하는 사람. 성경에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법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무와 책임입니다. 야곱은 지난 14년 동안 정말 철없이 살았습니다. 라헬이 너무 좋아서, 라헬 하나만 있으면 사는 것 같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제 철이 들고 보니까 라헬만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사는 건데 한 마리 양도 없는 거예요. 야, 이제 철나고 보니까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의무와 책임감이 생겼다, 철나는 겁니다. 여러분, 철나지 않은 남편들이 많습니다. 남편만 많아요? 철나지 않은 아내도 많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혼자 다 먹고 쓰고 다는 건 철나지 않은 아내지 뭡니까? 철이 나야 기본 베이스를 하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그 위에다가 쌓아놓는 거야. 자, 우리가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내가 그것을 다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명감이 생기는 거야. 의무와 책임감을 다 하고 나면은. 그럼 그때 실용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실용 단계에서는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심고 거두고 하라시는 대로 하고 안 하고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단계에 가면은, 이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 내 말은 꽝이다 이거. 내 지혜와 지식에 하나님 플러스해서 말씀하시면 거기에다가 내가 눈붙일 겨를도 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역사를 이루니까 떼부자가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 단계예요. 우리가 하는 영성사역에.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생명 단계가 되는 거예요. 생명 단계는 죽고 썩을 것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으로 화하는, 변화되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모두 주님의 것이고 모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게 뭐 째째한 거나 뭐 간신히 마지못해서 이런 게 없으니까 주는 게 좋은 거야. 그냥 베푸는 게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좋아도 이거 그냥. 그러니까 미친 사람 같이 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흥얼대면서. 야곱의 이러한 삶은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결단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생 결단하고, 그래서 이 야곱,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가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었지만 한 나라의 이름이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된, 야곱의 터닝 포인트를 이룬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건 기본이요, 이건 베이직이요. 이것도 없이 하는 사람 아직 철이 덜 난 사람이야. 영적으로 철이 없는 사람이요.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면 다음 해가 안 와요. 여러분, 이해가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기본 단계에 머물러서, 의무와 책임 단계에 머물러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의무와 책임 단계를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뭐가 뚜렷했다? 목적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 야곱은 내 처자식 먹여 살리고 이러는데 별로 관심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단 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창세기 28장에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세웠던 돌이 주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소원한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삶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삶이. 여러분, 목적이 뚜렷한 삶을 사세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세요. 다니엘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예배도 다 좋은 거야. 이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목적이 분명하자. 목적이 뚜렷하자. 내 오직 목적은 올리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멋있게 살리라. 이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이. 한 번 죽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 죽지 않아. 내 뼈가 으스러지도록, 내 살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이런 각오와 목적이 뚜렷해야. 그래, 하나님 너는 내 거, 너를 통해 내가 일할 거야. 아이고 이놈, 하늘문을 여시고 보물 창고를 여시고 주시는 거예요. 떼부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비법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비법을 따라 살려고 한다? 안 한다? 머릿속으로 살려고 하는데 삶은 안 산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왜 살아야 됩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출세해야 합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지금 야곱은 겨우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야복강 이후 그 야복강의 기도 사건 이후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분명한 목적이 설정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되게 하시고
야곱의 아들들로 하여금 12지파를 이루게 하시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돼서 한 국가로 만들어준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디자인해 놓으시고 하나의 퍼즐을 갖다가 맞춰서 완성품을 만드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의 퍼즐로가 끼우셔서 멋있는 작품으로 만드실 텐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나도 야곱과 같이 눈붙일 겨를도 없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산다면 하나님 분명 살아 역사하시는,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어떻게 키우시렵니까? 분명한 목적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가운데에 그 속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숨쉬도록, 야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 모르드게와 같은 한 사람, 에스더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 이삭과 같은 한 사람, 야곱과 같은 한 사람, 요셉과 같은 한 사람, 그 엄청난 죄악 속에 수십억 대 1 노아와 같은 한 사람, 이런 사람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엄청나게 많은 거, 사람도 많고 뭐 경제적으로 많고 좋지요. 다 좋아요. 하나님은 잠깐이면 보셨지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한 해에 100배를 얻고, 13절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 신앙으로 멋있게 살았더니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아들 야곱에게 계속 이어져서, 요셉에게로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산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여, 우리들도 핑계만 대지 말고 눈붙일 겨를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소망하며 달려가는 5월 가정의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